올해도 우리 사랑의 선행으로 날마다 진정한 기쁨, 행복 누리시면서 살아가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시대는 인본주의 사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본주의, 사람이 중심이 되는 주의 얘기하죠. 그래서 때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 인생의 주인은 너다. 내 감정과 본능에만 충실해라. 내가 행복해야 세상도 의미가 있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언뜻 보기에 합리적인 말 같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본능, 그것으로 지배하는 사회, 이런 사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점점 자기 중심적인 본능을 따라서 살아가는 시대가 따뜻한 게 아니라 차가워지고 있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공존의 대상이 아니라 이겨야 될 나의 경쟁자다. 그리고 모든 가치는 돈으로 환상되는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해졌습니다. 화려한 도시, 이 가운데 누구도 관심받지 못한 채 홀로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개인주의가 낳은 서글픈 자화상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시대, 로마 시대 그 당시에도 오늘 세대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대에 어떤 그런 흐름이 있지만 그것에 동화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확한 의미는 이런 뜻이에요. 주조물, 붕어빵 아시죠? 붕어빵 있으면 거기 틀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반죽을 넣어가지고 그 틀에 맞추죠. 그 틀에 쇳물을 넣어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과정, 그것이 동화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붕어빵에다 그것을 넣었을 때 모양이 그렇게 만들어져요. 이 시대에 동화되지 말라는 얘기는 이 시대에 틀이 있는데 우리가 어느 순간 그 틀에 맞춰서 가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의 틀에 들어가지 말고 동화되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롭게 변화되어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들의 틀은 이 세상의 틀을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인 사랑의 선행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희망상자 우리가 작년에 모금을 하고 그래서 희망상자를 하고 육동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동장님께서 올해도 같이 하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도 이렇게 또 같이 이렇게 좋은 일들을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동장님과 또 담당 직원을 같이 만났습니다. 근데 이제 들어가서 잠깐 차 이렇게 마시면서 우리 동장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그 옆에 있던 담당 직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번에 희망상자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최근에 청년 둘을 발견했대요. 고립 청년 그래야 되나요? 어쩌 하다 보니까 여기 육동에 2명의 청년을 발견했는데 한 청년이 부모님은 잃고 그리고 나서 이제 혼자서 생활을 하는데 다쳤다는 거예요. 교통사고로. 그래서 먹을 것이 없게 되었다. 우리 동장님이 수급자 이런 거 같더니 그거는 지금 준비 중에 있다. 아마 대상해서 아마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데 다쳐서 나가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지금 누워 있는 상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침 우리가 준 희망상자 이거 주셔서 이거 갖다 주면 그래도 좀 이렇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동장님께서 얘기하시는데 여기 부평 육동에 학교가 하나도 없대요. 부평 육동에 여기 남초등학교 이동 거예요. 저희 부일여중 이제 여중이 아니나요? 저기 부일중학교 거기도 이동 거. 여기 동수초등학교 다 여기 북해동 거. 육동에는 학교가 하나 없고 아동센터도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요즘은 이제 아이들도 점점 없어서 너무 적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이 육동은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가끔
급한 일들이 있을 때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구청이나 여기 주민센터에서 급한 일로 이렇게 도움을 청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좀 당황스럽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희 교회가 예전에는 선거 때마다 우리가 교회 오픈해서 모든 사람들이 선거 때마다 우리 교회에서 했습니다. 지금은 다 이제 학교로 다 옮겨가서 학교에서 하지만 예전에는 여기 동사무소에서 그때 예전에는 동사무소죠. 그래서 우리가 오픈도 하고 그래도 어쨌든 지역 주민을 위해서 뭔가 같이 힘썼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그런 일이 생기면 저희가 큰 도움이 될지는 모르나 연락 주십시오.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왔습니다.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어려운 이웃들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희망상자 하나 작은 것 한 10만 원짜리 하나 작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오늘 지금 어떤 사람들에게는 절박한 한 끼의 식사 그런 것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만의 본능, 이익을 따라가는 세상의 틀을 이것을 거부하고 동화되기를 거부하고 이웃의 아픔을 향해 손을 내미는 것. 성도가 사랑의 선행으로 이웃을 따뜻하게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사랑의 선행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선행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기쁨을 누리려고 한다면 먼저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정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세상은 제일 사랑을 많이 이야기하는 데는 우리 남녀 간에 사랑할 때 이야기할 때, 연애할 때, 이럴 때 사랑을 제일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러나 진정한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단순히 어떤 감정적인 그런 사랑,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오늘 구절은 성경적인 사랑의 정의를 먼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 오늘 여기 거짓이 없다라는 이야기는요, 가면 벗어라라는 얘기입니다. 원래 의미가 그래요. 그냥 사랑이라는 건 진실되게 보여지고 나타내고 가는 것이지 가면을 써가지고 뭐가 뭔지도 모르는 것처럼 교묘하게 하는 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나타나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되어 있습니다. 악을 미워해라. 이 시대의 흐름에 욕망과 욕심으로 채워지는 이 시대 속에서 잘못되어져가는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좀 내려놓고 악을 미워하고 잘못된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미워하면서 오늘 선에 속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선행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임을 믿기 바랍니다.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이냐? 그것은 선행으로 드러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할 때 오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그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사랑은 어떻게 선행으로 나타나느냐? 먼저는 오늘 10절부터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이웃과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렇습니다. 우리의 존중하는 태도, 그리고 우리의 이웃은 나의 가족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라는 이야기는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정 이런 얘기 하잖아요. 또 우리 가족 간의 사랑 이야기하죠. 근데 우리 가족 간의 사랑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 모두도 우리의 가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족들이 있어요. 맞아요. 우리의 가족들도 사랑해야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또 하나님의 가족들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형제요, 자매요. 우리가 서로 형제요, 자매로서 또 우리 가족으로서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하시면서, 오늘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참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시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에. 그래서 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우리 가족을 대하는 태도와 같은 마음으로 섬기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 가운데 오늘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먼저라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야, 너가 먼저 존경해야지 내가 존경하지. 너가 해야 내가 하지. 너가 먼저. 너가 그렇게 하는데 나를 어떻게 할 거야? 여러분, 그게 아니라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내가 먼저 하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크리스찬들은 다른 사람이 나를 존경하냐 안 하냐 상관없이 먼저 존경하는 사람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야, 세상은 남보다 내가 먼저 앞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남을 먼저 존경하라고 가르칩니다. 상대를 먼저 무너뜨려야만 한다고 세상은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먼저 상대를 일으켜 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가 불쌍하기 때문에, 불쌍하지 않기 때문에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모두에게 먼저 존경과 선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선행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오늘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영성 주를 섬기라. 그렇습니다. 열심을 품는다라고 되어 있죠. 여긴 번역에 하나 빠져 있습니다. 영 안에서라는 영이 빠졌어요. 성령 안에서 열심을 품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영이 아마 우리의 영 뭐 이렇게 의역을 해서 또 넘어가서 아예 빼놓는지는 몰랐는데, 기본적으로는 우리는 성령 안에서 우리의 뜨거운 사랑이 충만해서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이 오늘 기도를 열심히 하고 오늘 말씀을 막 봤더니 뭔가 만족이 있고 평안이 있고 그래서 야, 성령이 충만하다 라고 느끼십니까? 여러분, 그건 아직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령이 충만해서 내 안에서 사랑이 넘쳐 흘러서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좋아서 주님의 평화가,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충만해서 이제는 우리가 말할 때, 행동할 때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선행의 말, 이러한 말들이 나가고 행동까지 이뤄가야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이 만족하고 말씀에서 나는 좋은데 갑자기 나가서 이야기할 때는 그냥 막 화가, 분노가 나고 화가 나고. 여러분, 아직 내 안에 성령께서 진정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잘못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내가 발걸음을 띄어서 밖을 나가는데 사람들의 모습이 사랑스럽고 가족 같고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생각하고 나가는 사람들. 그것이 오늘 여기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라고 하는 말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리는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이끌어 가시는 분, 그 성령님, 오늘 그분을 따라 나가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오늘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 우리의 환난 중에도 참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면서 다시 한번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가는 우리들. 그래서 그 다음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야,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13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우리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오늘 그렇게 이제 나가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빠진 열심,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는 열심, 잠깐 한번 그냥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지나면 다 식어져 버려요. 나의 욕망과 욕심과 내 세상에 있는 것들 가운데 다시 한번 따라가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 안에서 끓어오르는 주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은 생명을 살릴 때까지 멈추지 않고 선행의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성경적인 사랑의 원리,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선행으로 나아가는 사랑, 아니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선행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이제 시대를 거스릅니다. 세상에 가는 길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동화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당시의 사회가 그렇습니다. 더 비정하고 지금보다 훨씬 더 비정하고 냉혹한 보복과 서열의 시대였습니다. 1세기 로마 사회가 지배하던 시대는 명예와 수치로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나에게 수치를 주고 모욕을 주면 반드시 갚아야 했습니다. 갚고 나의 명예를 회복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정의고 미덕이고 이야기했습니다. 복수 못하는 것은 무능한 것이고 수치로운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 속에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오늘 14절을 이렇게 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복수하고 보복하고 이런 일들로서 나의 명예를 찾고 내가 맞다라는 것, 옳다라는 것 찾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다 내려놓고 오늘 오히려 축복하는 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는 선언, 이것은 당시 로마의 가치관을 정면으로 거스르면서 나가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성도들이 오늘 세상의 흐름에 빠지지 않고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사랑의 선행이 그 길을 지금 걸어가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되갚아야 하고 직성이 풀리는 이 시대, 보복의 시대, 이런 문화를 거슬러서 성도는 축복하고 용서로 악의 고리를 끊어내는 일들을 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끊어내야 합니다. 당시는 수직적인 사회였어요. 계급이 있었어요. 뭐 노예도 있고 그 중간 평민도 있고 쭉 하면서 황제까지 수직적인 계급 사회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서로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것, 여러분, 내가 노예랑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해? 나보다 낮은 사람들하고 내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어? 난 그렇게 못해. 그러나 15절은 이야기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계급, 어떤 지위, 고와 상관없이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사람,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함께 나누는 사람들. 또 성공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야, 난 성공했어. 그리고 그 계급 따라 더 올라가야 돼.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권력을 쫓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에 있는 채 하지 말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면서 계급의 벽을 허물고 고통받는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는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세대의 흐름을 좀 거슬러서
오늘 진정한 주님의 사랑과 선행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이웃의 고통에 진심으로 공감하며 생명을 살리는 성도의 태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팍스 로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로마는 가장 평화로운 나라다. 세상을 다 평화롭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평화롭게 했습니까? 힘으로, 무력으로 다 평화롭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겉은 평화로운 것 같은데 힘으로 다 눌러서 그냥 다 아무도 덤비지 못하게 누른 억압, 이것이 오늘 로마가 만들어 놓은 가짜 평안입니다. 진정한 평화가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선한 일을 하는 가운데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힘의 논리가 작용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얘기하는 계급, 보복, 이러한 것들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회 속에서 이제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이 시대의 틀을 깨고 진정한 사랑의 선행으로 승리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선행이 가진 승리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오늘 세상을 거스르면서 진정한 이 사랑의 선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복수, 또 우리가 해야만 하는 명예,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가 먼저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는 이야기합니다. 야, 너한테 권리가 있어. 내 것을 찾아라. 내가 직접 응징해라. 보복해라. 라고 부추깁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오늘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그렇습니다. 오늘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진노하심에 다 맡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권리가 있고 내 것이 다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심판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가 무엇인데 비판하느냐, 판단하느냐, 정죄하느냐, 이런 것은 너희가 생각할 게 아니라 이것은 내가 할 거야. 너희들이 할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사랑의 선행을 하는 것에 힘쓰는 사람들이야. 그것에 힘을 써.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20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렇습니다. 오늘 사랑과 선행을 우리는 베푸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이다. 심판은 내가 할 테니까 너희들은 너희들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 숯불을 내 그 머리에 쌓아놓는다라는 얘기 있어요.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냐? 일반적인 가장 큰 의미만 이야기합니다. 숯불을 머리에 놓으면 사람들이 다 봅니까? 안 봅니까? 다 본다란 얘기예요. 그 말은 너 부끄러움과 수치스럽게 해서 다음에는 그런 일을 못하게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전에 밤에 오줌을 싸면 낮에 옆집에서 소금 얻으러 오라 그러죠. 근데 그냥 갑니까? 예, 이거 쓰고 가라 그러죠. 그거 무슨 말이에요? 너
자기 모르는데 너 좀 부끄러움을 알아가지고 다음부터 그런 일 없도록 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여러분, 여기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는다는 얘기는 그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겉으로 보여지도록 부끄럽고 창피하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의 선행으로 너는 비록 잘못했는데 그것을 보복으로 원수로 갚지 않고 오히려 사랑의 선행, 목마르냐? 물을 주고, 배고프냐? 밥을 주고, 오히려 사랑의 선행을 통해서 그가 겉이 아니라 마음으로 부끄럽게 그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볼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야, 너 이거 잘못했지? 지적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 그런 일들을 우리는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그들이 있을 때, 그들의 어려움이 있을 때 왜 그랬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같이 들어주고 이야기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다시 한번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 그것이 오늘 차가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희망상자 작은 거 하나 같지만 오늘 그들에게 사랑의 선행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함께하는 일,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는 일들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제는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거슬러서 이 시대는 자기 것을 채우고 높아지고 그리고 세상에 많은 개인주의로 인해서 남을 돌아보지 않는 시대가 왔지만, 그래서 점점 차가워지지만 우리는 사랑의 선행으로 이것을 따뜻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결단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 이기주의, 무관심, 욕망, 욕심을 채워가는 죄와 사망의 법이 난무하는 이 시대 속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들, 오늘 우리는 그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 그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이 사랑의 선행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진정한 기쁨, 진정한 주님께서 주시는 행복, 이것이 오늘 이 가운데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선행은 악의 흐름을 끊고 생명을 살려내는 역사를 이뤄냅니다. 나만 잘 살면 된다, 이런 시대의 흐름을 깨고 이웃과 주변을 살펴볼 수 있는 마음, 이것이 오늘 사랑의 선행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무엇입니까? 재물을 많이 모아서 이 세상 살아가는데 많은 것 쌓아놓으니까 기뻐, 그것입니까? 진정한 기쁨은 쌓아놓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에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있습니다. 나만을 위해 쌓아둔 재물은 우리의 영혼을 공허하게 하지만 누군가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흘려보내는 사랑의 선행은 그들을 살리고 하나님을 보게 하고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생각하게 합니다. 이웃을 가족처럼 여기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사랑의 선행이야말로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우리의 궁극적인 가장 큰 즐거움이며 기쁨이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생명을 살리는 자만이 자가 경험하는 하늘의 행복, 영원한 구원의 기쁨, 이것에 우리는 동참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2026년도는 사랑의 선행, 우리가 가질 주제이며 표어이며 목표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선행으로 생명을 살리는 사역에 기쁘게 동참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주의 은혜로 선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평강으로 우리 모두의 삶을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할 것입니다. 위로의 말 한마디, 격려의 말 한마디, 따뜻한 차 한 잔, 따뜻한 식사, 고독한 자들을 찾아서 같이 중보하고 같이 대화하고 함께 하는 일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 있는 사람들에게 같이 친구로서 함께 대화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것이 진정 메마른 사회, 차가운 세상 속에 따뜻함을 전해주는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소유의 기쁨을 말하지만 우리는 살리는 기쁨, 생명을 살리는 기쁨, 이것으로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2026년도가 오늘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 정말 생명을 살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랑의 선행으로 참 기쁨 누리며 나가는 참 행복한 인생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